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면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오늘 13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청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14절과 같이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 적절한 타이밍마다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곳에 고기와 또 포도주와 기름과 그리고 가축이 먹을 풀 여러 가지들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애굽처럼 사람이 강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그렇게 노동하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또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어제 큐티 말씀과 같이 본래 산과 골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만약 없게 되면 그저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놀라운 땅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러한 축복들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비로 말미암아 땅이 부들부들 정말 좋은 그런 옥토가 될 뿐만 아니라 채소와 과일과 곡식들도 좋은 알곡을 맺게 되고 그로 인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물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셔야만 열매 맺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햇빛을 때에 맞게 그것도 아주 적당한 양으로 주셔야만 열매를 맺고 그리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분을 따르며 섬길 때에
약속의 말씀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얻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누림이 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풍족히 누리고도 남는 그런 은혜가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말을 하죠. 당시 가나안 땅에 대표적인 그런 우상이 있었습니다. 거짓 신이죠. 그것은 바로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런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받는 것인데 당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대표적인 신으로서 과연 이 농사를 지을 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비를 얻게 될 거라고 또 풍성함과 부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그만 저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가증스런 이 가나안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거듭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짓 우상을 숭배하고 그에게 절한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내용 결국 마음을 빼앗겼을 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숭배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 1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요. 또 하늘문이 닫히게 돼서 은혜의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됩니다. 삶 가운데 어떤 열매도 소산도 그로 말미암아 얻지 못하는 빈 털털이 인생, 멸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든 평안할 때든 복의 진정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심판과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과 형통의 삶을 풍성히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이하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리고 뜻에 둘 뿐만 아니라 손목에도 매어야 되고 또 미간에도 붙여야 되고 거기다가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까지 이 말은요 온 곳에 모든 곳에 내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까지 그리고 내가 눈이 미치고 생각이 미치고 영역이 닿는 모든 곳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깝게 할 수 있게 하고 그 정도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19절과 같이 자기의 때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의 귀에, 자손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믿는 형통의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준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사실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 흘러가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말씀 따로, 내 신앙 따로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그런 말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오늘 임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임해야 되고 꽂혀야 되는데, 단 하나를 듣더라도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코로나19으로 가족들이, 특히 이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부모로서의 시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철저하게 정말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러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생긴 것입니다. 분명히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때, 시기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이 말씀이 가르쳐준 삶의 양식과 가치관과 그 태도와 이런 모든 사상체계들을 그들에게 잘 전달하고 그들을 잘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정작 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세상의 지식, 세상적인 성공의 방식, 세상적인 것들은 잔뜩 밀어넣으면서, 강요하면서,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양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투게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리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혹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또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정말 미치지 않고도 잘 살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놔도요, 정작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것이 임하지 않으면 결국은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런 비참한 미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올해 우리 오늘의 침례교회 1년 표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과 함께, 온 교회가, 또 가정이 나가야 될 부모로서의 책임,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바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와 가정, 그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체계와 또 관심과 삶의 양식과 태도가 과연 하나님 말씀 중심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그분을 탑 프라이어리티,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양식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보고서 배우고 또 흠모하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요, 진심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이상 세상 풍조에 흔들리거나 휩싸이지 않고 말씀의 뿌리를 단단히 두고 뿌리 깊은 인생,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은총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잘되고 장구한 그런 인생으로, 그런 멋진 번영하는 형통한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또 저의 그런 가정, 또 우리 오늘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쉐마, 정말 들으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진실로 섬기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부대로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선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참 보링하고 또 지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녀들과 보낼 시간, 가족과 보낼 시간이 어느 때보다 많아졌는데, 과연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고 또 그러한 신앙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흘러가는 그런 영적인 계승과 그런 영적인 전수의 통로로 잘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를 주님 안에서 잘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되고 또 그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부디 주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또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